오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을 할 때 영적 전쟁이란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나 세상의 풍조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들을 영적 전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쫓고 선을 쫓는다고 해도 세상과 육체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영역에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의 의미는 서로 상반이 되는 의지들,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의지와 사탄과 그들을 따라가는 그 자들의 의지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무나도 악하고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뜻은 언제나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부정하고 부패되고 뒤틀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언제나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의지, 소원, 행동들은 영원히 갈등을 불러오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는 너무나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은 서로 화해할 수가 없는 이 차이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자의 성질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과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똑같지 않을 때마다 언제나 부딪히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 또는 그 영향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는 구세주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 건져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와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이 사탄의 시작과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맡은 역할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천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고 힘에 있어서도 어떤 천사들보다 그를 능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했고 지혜가 가득했고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완벽하게 아름답도록 모든 종류의 보석들로 그를 단장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에스겔 28장 17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사탄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반했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라는 단어가 3번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진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지위, 아름다움, 지혜, 그리고 완벽함을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들 때문에 사탄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가지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 또는 특별한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받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바로 이해하려면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은 아주 친근하게, 때로는 골치 아픈 책략을 꾸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이 계속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전쟁에 나가냐 안 나가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내가 준비태세, 대비태세가 되어 있다면 영적 전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도록 기초 작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하게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탄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까지 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하시며 주권을 가지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삶 가운데 사탄이 접근하도록 허락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고문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허용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공격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사랑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혹은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예수님과 같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영적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의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따르며 더욱 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으로부터 온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그 가시를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결국에 옮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울에게는 힘들었고 적과 싸우는 고통은 실제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이 말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노력하며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적 전쟁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남겨놓으시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가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남겨두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즐거워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처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신학적인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7절, 12절에서 13절,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도록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영적 전쟁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나라, 마귀의 권세, 속박에서 묶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때 매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막혀있던 것이 뚫려지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